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과 시작 전에 예배로 향하는 이 시간,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일과가 소명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해 일이 소명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에시온 개별과 엘롯의 바닷가에서 바닷길을 열고 기술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 배를 띄우게 하여 금과 재화를 들여오고 여러 분야의 일들을 서로 연결해 나라의 삶을 살찌우는 장면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방문에서 스바이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일의 질서, 집과 상과 예배의 질서를 모두 살핀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당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듯 본문은 성경은 우리의 직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로 해석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다시 말해 일이 말씀, 진리의 방향을 따를 때에 진실과 책임, 절차와 배려가 기준이 될 때에 그 일은 소명이 되고 그 소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흐르게 됩니다. 본문 속의 솔로몬의 바닷길 개척은 우연한 모험이 아니라 준비된 질서였습니다. 항구를 세우고 동역자를 세우고 배를 띄우는 일에는 수많은 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 계산을 맞추는 사람, 배를 만드는 장인, 바람을 읽는 선장, 선적과 보강을 맡는 일꾼들, 정직하게 물건들을 기록하는 서기들, 정당하게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관리들까지 각자의 일이 제자리를 지킬 때 전체가 되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일터로 비추어 보여주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재능만이 아니라 공동의 질서를 통해 선을 이루심으로 일이 소명되는 첫 자리는 말씀에 맞춘 중심입니다. 말은 사실에 기대고 약속은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넘지 않으며 정직한 태도. 이 말씀 중심이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스바 여왕의 찬탄이 분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춰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목적은 권세의 과시가 아니라 발음의 돌봄입니다. 집안에서부터 예배에 이르기까지 일과 예배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에 그 공동체는 신뢰를 얻고 이웃에게 평안을 나눕니다. 오늘날 현재의 우리말로 말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칭찬을 나눌 때에는 넉넉하게, 책임을 물을 때에는 공정하게, 실수에는 배움의 길을, 악의에는 단호함을 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의 직업은 더 이상 나만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기 위하여 여신 창문이 됩니다. 본문은 또한 지혜가 감탄의 이유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제때에 제자리에 제 방식을 고르는 분별을 말합니다. 바닷길을 열 때의 모험은 과감하지만 계산은 냉정했고, 예배를 드릴 때의 감정은 뜨겁지만 규례는 분명했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말씀의 질서로, 말씀은 우리의 일을 깎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일,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길로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본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셨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살리고 질서를 세우려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방향을 따라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소명이 됩니다. 소명이 된 일은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첫째, 일의 성과는 사람을, 이웃을 살리는 유익으로 바뀌며, 둘째, 일의 과정이 정직과 배려로 예배의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스바 요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은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자리에서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결론을 내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적용은 어렵거나 크지 아니하고, 기도와 약속을 지키며 사실을 선택하고 결과와 책임을 나눌 때 일은 바로 비로소 소명으로 적용됩니다. 바닷길을 낸 거대한 사업도 이러한 작은 성실의 연속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속을 통해 공동체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이 말씀에 맞추어질 때, 곧 일이 소명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일이 소명으로 승화됨을 믿고 기억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일을 말씀의 방향에 맞추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약속과 우리의 절차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통로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소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